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5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기, 그러니까 바흐가 돌아가신 해 1750년부터 1810년 혹은 1820년으로 나누는 이 고전기의 교회 음악을 이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전기의 그 교회 음악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고 또 교회 음악에 또 많은 작품을 남기신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면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찬송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은 적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해서 또 조금 더 가사의 혹은 음악적인 특징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가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 모어 신부님의 가사입니다. 이 모어 신부님은 그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가정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열심히 그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23살이죠. 23세에 이제 그 가톨릭 그 서품을 그 신부로서 서품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815년에 그 서품을 받으셨는데요. 1816년에 이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조금은 안 좋아서 조금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1816년 가사를 쓰신 후 2년 후에 이분의 그 짤스부르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오번돌프라는 작은 그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사제로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아서 신무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계셔서 또 그 오번돌프가 약간 기록을 보니까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동네 안슈돌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르가니스트로 또 성가대 지휘로 하시던 바로 작곡가이신 프란츠 그리버죠. 이분과 서로 친분을 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18년 가사가 쓰인 지 2년 후죠. 이분이 그 이제 24세인 셈인데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자정 미사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브에 이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찬송가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썼던 그 가사를 가지고 그 옆 동네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3km 떨어져 있는 그 옆 동네에 걸어서 그 아르슈토프라는 그 프란츠 그리버 이분이 계시는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셔서 이 가사로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즉석에서 기록에 보면 한 몇 시간 안에 이제 곡조를 써서 이 가사와 함께 이제 한 곡이 탄생한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새삼스럽고 좀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두 사람이 특히 이 모어 신부님 경우는 아주 젊은 청년의 그 신부님이시고요. 이때 이렇게 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곡조를 부탁해서 또 곡이 나왔다는 것도 그 비슷한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곡이 쓰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는데 이것도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오번돌프의 그쪽 지역에 홍수로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오르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또 물론 이모 신부님이 기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이 두 분이 노래를 이제 이 곡을 만들어서 찬송가의 자정 미사 때 부르시는데요. 기타로 반주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 보면 세 줄이 있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서 쭉 나오다가 맨 끝에 아기 잘도 잔다, 여기는 당시에 그 소녀, 걸죠. 소녀들이 이렇게 부르는 자그마한 성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그 저녁 이브 미사니까 아마 좀 특별히 또 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 소녀들이 그 마지막 줄을 화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모니를 넣어서 그 앞에 두 줄은 이분이 이제 부르시고 기타로 반주하고 함께 부르시고 그 다음 마지막 줄을 화성으로 불렀던 이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그 초연이죠. 일종의 첫 연주 첫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신부님이 각 서품을 받고 1년 후에 이 시를 쓰셨는데요. 이 시를 보니까 우리 찬송가는 4절로 되어 있는데요. 6절입니다. 전체 시는 6절인데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는 영어 번역에서 또 이제 한글 찬송가가 나온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많이 의역됐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에 딱 드러나는 거는 1절과 6절은 거의 그대로 알아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 2절, 그러니까 2절이 6절이 원시의 6절이고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3절, 4절은 원시의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4절이 빠진 여기에 어디에 준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꼭 어느 절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그 독일 가사에서 영어에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3, 4절도 원시에 그 들어있는 기본적인 거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원시에 안 나타나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또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잘 드러낸 그런 가사도 그런 단어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시에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그 2절, 3절, 4절, 5절에 걸쳐서 4절의 독특한 그 묘사들을 보면요. 성탄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성육신 하신 의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이런 표현도 이 2절과 5절 사이에 쭉 있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그 가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그 성탄의 의미가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을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와는 조금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은 많이 들었지만 성탄의 그 고요한 밤이라는 그 밤의 정경은 나름대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는 너무나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유명해졌던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당시에 또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찬송가 역사에서 캐롤이 오래 전부터 중세 때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만은 고전기 후반 지금인 경우는 거의 낭만기에 들어온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특히 비엔나 저쪽에 그 다음에 짤스부르크 요쪽 서쪽에 있는 도시 오스트리아 안에서도요. 이
살스부르 근처에서 또 독특한 그런 이 성탄절 캐롤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 구성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래서 A를 2번 반복하고요. 어둠에 묻힌 밤은 리듬은 같은데 음이 조금 달라서 약간 다른 것이지만 리듬이 같아서 또 반복하고, 둘째 줄 보면은 주의 부모 앉아서 한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 이것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A B 다시 만약 이렇게 하면 C도 C 하고 똑같이 둘째 줄도 2 프레이즈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 잘 또 잔다 하는 이 부분은 D인데 그 다음에는 리듬은 같지만 또 음정이 조금 달라서 D와 D 다시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찬송가 전체가 A, B 다시, C, D 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짝으로, 페어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 전체 곡을 단순하면서 또 쉬우면서 소박하면서 이런 하나에 쉽게 부를 수 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 정말 너무 멋있는 이런 찬송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듬 자체도 느린, 그러니 우리 찬송가에는 8분 6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느린 3박자를 2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자장가 같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자장가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음악에서 보면 좀 전원적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목가적인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 하는 그런 전원 목가적인 분위기와 맞춰서 하나 둘 셋 느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음악적인 용어로는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는 시칠리아노 형태다, 오스트리아의 무곡 형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성탄절 이후에 그 목가적인 이런 분위기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자장가 같은 그런 3박자의 따다다다 하는 그런 것도 절묘하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에 대한 가사들이 쭉 있는데요. 이 찬송가가 바로 낮게 내려오신 예수님, 소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그런 예수님, 이런 면에서 이 찬송가가 너무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 모습과 너무 어울리는 찬송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들떠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고 소박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꾸밈이 없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원 작곡자, 작시자의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의도했던 이 추운 겨울밤에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겸손해지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기에는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하게 조용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명이 스틸레 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틸레가 그러니까 조용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없는 적막감 같은 이런 분위기의 그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를 들면 태풍 이전에 태풍 전야에 소용한 것처럼 그 신비한 대단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안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숨죽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그 우리의 모습처럼 이런 그 느낌을 주는 이런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막한, 고요하면서 평안하면서 이렇게 신비로 기다리는 그런 적막의 분위기, 이런 그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혼자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보 자체도 처음에 악보가 그 베이스 음과 그
솔로, 그러니까 선율, 그 당시는 테너가 이제 선율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선율과 그 베이스 라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 잘도 산다 거기는 화성을 줘서 소녀들이 이렇게 화성으로 불렀다 하긴 하는데요. 혼자서 조용히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전기의 교회음악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교회음악의 상황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그 음악적인 상황을 이렇게 나름대로 잘 묘사해 놓은 그 음악 그 저술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바로 영국의 찰스 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 음악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또 본 것을 기록으로 그 책으로 남기신 분이십니다. 음악 학자신데요. 이분 글에 보면 교회를 많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분의 느낀 점은 특히 이제 이분이 비엔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그래서 거기에 음악이 굉장히 그 발달했고 고전기 특히 비엔나를 중심으로 고전기의 음악이 좁게 발달을 하니까요. 특히 이쪽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이분의 그 다니시면서 그 느낌을 쓰신 거를 보니까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음악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음악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온갖 장식과 화려함과 금 그리고 조각 이것들로 거대하게 꾸민 큰 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교회 음악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는데요. 양극화된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 혹은 큰 성당인 교회에는 아주 좋은 음악을 향유를 했었죠. 교회적인 전통도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특히 가톨릭 교회는요. 그렇지만 같은 가톨릭 교회라 하더라도 작은 교회, 교구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는 아주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오케스트라나 혹은 오르간의 멋진 그런 또 성가대의 이 좋은 예술적인 그런 좋은 작품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그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짤스부르크나 비엔나에 있는 큰 비엔나 슈테판 성당, 짤스부르크의 대성당 같은 데에서는 좋은 음악을 유지했겠죠. 오케스트라도 한때는 그 고전기에 보면 예배 시간에 정규 미사에도 그 작은 그 관현들이 같이 연주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고요 한밤 거룩 한밤 그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그 교회 마을 같은 데서는 여전히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만 수박했을 것 같고요. 또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고장이 나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 기타로도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음악사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교회 음악의 전체 모습을 만약에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큰 성당의 예술성이 높은 그런 음악과 작은 교구 교회 혹은 특별히 개신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단순한 음악들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코랄, 합창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교향보다는 그 당시 대중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선율들도 많이 해서 교회의 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르간이 유럽 전체에는 오르간이 대체로 있기는 있지만 본격적인 그 예술성이 높은 수준의 음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모습들이 아주 다양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저희가 교회 음악을 얘기하면 그 예배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전통적인 예배식이냐? 아니면 개신교회처럼 그런 전통 예식이 아닌 그 각 교회의 목사님의 주관 혹은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물론 내려온 그 나름대로 그 앞에 전례대로 그 하나의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신교회는 예배식이 전통적인 그런 예전적인 교회 예배식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성찬이거든요. 성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배 음악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적인 리토지칼한 예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톨릭 루터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교회냐 아니면 그 외에 개신교회 교회냐에 따라서 예배의학 음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예술성의 차이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른 음악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학자들에게 음악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좋은 그 전통적인 음악을 하는 음악은 높은 예술성에 가진 우수한 예술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개신교에서 단순한 음악을 선호했기 때문에 회중 찬송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졌는 그 성가대 곡은 좀 소박한 이런 경우일 때는 아무래도 그리고 재정적이나 교회의 전통적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좋은 예술성이 있는 음악들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런 음악학자들이 조금 떨어지는 혹은 가끔은 너무나 안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조잡한 음악이다라고 음악학자들이 이렇게 평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차이가 났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인데 그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또 교회의 어떤 전통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하나의 교회라는 이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 음악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바로 예배 음악과 예배 음악이 아닌 연주회용 음악으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교회 음악들이 오라토리오나 미사곡 같은 대규모의 그런 곡들이 교회 밖에서 쓰여지죠. 교회 예배 때는 연주하기 힘든 규모상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곡들이 쓰여지는데요. 이 경우는 교회 음악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교회 전통적인 그 말은 클래식 레퍼토리의 전통의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 음악 장르였기 때문에 많은 클래식 작곡가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대곡을 이분의 그 예술적인 그런 도전 면에서 곡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많은 작곡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를 위한 음악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연주회용적인 그런 교회 음악들이 더 많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회용 음악들이 오히려 더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선도했을 때, 교회 음악에 가장 좋은 음악이 있었을 때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거기까지라도 본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교회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었다고 하면, 결국은 교회 음악이든 모든 음악은 가장 좋은 것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음악도 교회 음악을 이렇게 따라 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모습의 음악 작품이니까요. 교회 밖의 음악도 그런 교회 음악을 이렇게 이상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모방해서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작품이 나오는 것인데요. 고전기로 들어오면 교회 밖의 음악이 더 발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음악 자체도 교회 밖의 음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밖의 음악이라는 것이 중세 르네상스 이어오던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인을 혹은 절대자를 찬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숭고한 깊이가 있는 그런 음악이었다면은, 교회 밖의 음악이 더 발달했다고 한다면 교회 밖의 음악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입니다. 그것이 고상한 클래시컬 음악이든 어떤 형태의 음악이든 결국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쓰인 작품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쓰인 작품이 같은 클래식 곡이라 하더라도 다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도를 해서 좋은 음악을 이끌어 갔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이 들어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교회 음악이 선도를 하지 못하고 교회 밖의 음악이 리더가 앞장을 서서 가고 교회 밖의 음악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절대자를 찬양하는 그런 숭고한 깊이 있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음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음악도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음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가치관이든 무엇이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음악인 경우는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예술적인 음악을 본받아서 혹은 그 영향으로 좋은 모범을 해서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 밖의 음악은 절대자 혹은 시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긴 사람에게 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좋은 작품을 썼던 그런 위대한 발레스냐 같은 르네상스의 좋은 또 그런 바로크의 또 바흐 같은 이런 작품이 낭만기 혹은 고전기부터 낭만기 이후로는 나오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곡가에 따라서 정말 이상적으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특히 베토벤도 많이 그랬는데요. 자기의 예술적인 그 목표가 있고 예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 절대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음악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곡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든입니다. 이분은 물론 거의 30년 이상을 에스테르하지 그 궁에서 궁정 음악인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편이 넘는 교향곡을 썼고 그 60편이 68이라는 그 기록도 있는데 그 실내악 곡들을 쓰고 너무나 많은 곡을 쓰면서도 사실은 이분은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분의 이 세상의 직함이 그 궁정 악장이죠. 그 궁에서 필요한 음악들을 작곡해야 됐으니까, 그리고 이끌어야 됐으니까 그런 음악을 했지만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교회에 정말 좋은 후원을 받아서 교회 음악인으로 있었으면은 정말 대단한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
곡을 나중에 이제 교회곡이 물론 에스테르하지 궁에도 촛불이 있었습니다. 궁정 그 사람들 많이 드리는 그 궁정 촛불이 있어서 거기서 미사를 작곡하고 쓰이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또 예를 들면 음악을 간단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예술성이 더 높은 뭐라 그러나 본격적인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는 많이 못 썼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필요한 그런 미사들이 더 이분이 쓴 미사 중에 더 뛰어난 곡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 후기에 가면 좋은 교회 곡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평생 신앙인으로서 그 에스테르하지 궁에서 정말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직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이분이 작곡을 임했다는 게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 이러면 성실, 근면, 정직, 그리고 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의 신앙인으로서께 설명한 글들에 보면 굉장히 쾌활했다고 합니다. 아주 즐거운 사람이었다 하면 cheerful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분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이렇게 누가 물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live for joy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기쁨으로 해서 이렇게 뛸 것 같아. 이런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쾌활한 그 근원이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기쁨이 항상 있고 쾌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작품에도 보면 곡을 시작할 때 In nomine Domini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 맨 끝에는 라우스 데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곡 끝, 악보 끝에다가 쓰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분이 그 교회곡으로서 뛰어난 그 천지창조 여러분이 오라토요 이 곡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미사곡도 있지만 이 곡이 바로 이제 그 영국에서 하이든이 건너가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핸델 메시아의 그 곡을 연주를 듣고 뭐 특별히 할렐루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이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썼던 곡이라고 합니다. 60대 그 중반에 4년에 걸쳐서 이 천지창조를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이 곡을 쓰면서 굉장히 이 곡만큼이나 자기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쓴 곡은 없다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을 쓸 때 이제 피아노에 앉아서 이제 작품을 쓰니까 내가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뜻이겠죠. 그 말은 교회다운 하나님 음악다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 맞는 그런 음악을 쓸 수 있도록 작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이분은 드러난 세상적인 그 직업은 궁정 음악장이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영적인 그 안에는 이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직장에 그 섬겨야 하는 주인과 이분이 평생 또 영으로 정신으로 또 신앙으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굉장히 잘 균형을 이룬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천지창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곡도 이렇게 평하기는 합니다. 인간적이다. 그 인간적이고 그 말끔하면서 또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인 고전기의 음악의 그 계몽주의로 인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말쑥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에게 딱 흥미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스타일 같거든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클래식 음악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 음악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든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뛰어난 작품 이름을 또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하이든은 그 얼마나 케어를 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이분 곡 중에 그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는 그 아뉴스 데이의 가사 중에 있는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이 곡을 이분이 하이든이 썼는데요. 본인이 써놓고도 좀 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좀 더 슬프게 써야 안 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요 가사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별로 덜 슬프게 쓴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하이든 자신은 조금 더 쾌활하게 쓰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영적인 상태 같습니다.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긴 하지만 슬픔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그 모습은 기쁨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쾌활할 수밖에 없고 슬픈 곡이라도 좀 기쁠 것 같은 즐거울 것 같은 이런 묘사들이 남아있는 것이 이분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즐거움의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음악은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우리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이든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이든이 교회 음악만 쓰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교회 밖의 음악을 더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살았으며 또 그러나 또 교회 음악을 썼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썼고 전체 음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곡을 작곡했다는 그런 그 이분의 신앙관을 우리가 엿보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음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임 교회 음악인이 바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이든 같은 모습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 고성기에 또 더 좋은 그런 교회 음악인들 이런 모습들을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